믿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훗날에, 지금이 아니고 훗날에 아직 기약하지 않은 때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 성도들과 편지로 교제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편지로 만나든지 아니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 제일 무난할까요? 바로 복음이 여러분 좋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주제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어입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견이나 또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말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주들이 있는 그런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총론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책상 머리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지금 각 교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또 이런 실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 참 세계사에서 여러분 신비로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의 구원 문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족에 대한, 바울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동족에 대한 구원 문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물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끝내 종말이 되면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백성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12장부터 16장은 복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중심 주제이면서 유대인들의 문제와 그리고 복음의 적용까지 나눈 편지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때는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저 책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미술도 그래요. 미술도 보면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해도 못하는데, 그런데 되게 유고 작품이라고 해요. 그 사람 작가가 죽은 다음에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단순히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여러분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철철 넘칩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각 책마다 복음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벌써 이제 5년 반 정도 됐나요? 2016년 9월 추석 주간이었어요. 추석 주간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까요? 전통교회를 약 14년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죠. 물으러. 어떻게 묻습니까? 성경을 읽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성경 읽기만 하지 않고 그리고 읽으면서 느낀 점을 또 노트북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이 밥을 안 먹고 금식하기도 하니까 2주 만에 성경 통독이 되더라고요. 단지 읽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적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자, 바울이 3년간 2주가 아니라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경을 읽었으니까 과연 여러분 신약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구약 성경을 3년간 얼마나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똑같은 성경인데 읽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읽어지고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복음이 여기저기서 이제 엄청나게 발견되었어요.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게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뭐냐면 보화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매일 성경 읽기 생활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보화가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에 참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성경의 오묘함을 이걸 맛봐야 이게 맛봐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걸 경험하느냐 하면 사모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우리 빛내리기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보화 같은 복음을 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후 그가 다시 이제 선교 현장에 합류를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부름 받고서 바로 이 선교 현장에 갔다가 오해를 받잖아요. 이 진짜 변한 건지 가짜인지 아니면 정말 옛날에 여러분 구약성 예후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 있죠. 예후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모이라. 우리가 바알을 한번 신나게 섬겨보자 하고서 유인한 거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악인을, 예후가 악인인데 그러나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퇴치하려고 뭐냐면 바알이 죽이게 하려고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유대인들이 겁났을 거예요. 저기 사울이 저거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3년 동안 이제 집거하는 거죠. 그 리트릿이라 그래.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서 선교지에 갔을 때에 점차 정말 바울이 변했구나. 사울이 아니라 그는 바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구약의 여러분 복음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3절,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에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지 오늘 문자 발생기가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해보세요. 되는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손을 봐야겠네요. 여러분 성경을 봐주세요. 그냥 화면을 원래대로 보여주시고 화면은 그냥 앞에만 띄워주시고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이제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냥 코스모스라고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코스모스는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 이 우주, 엄청난 광활한 우주가 다 코스모스인데 또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상속자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예요. 아무리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여러분 상속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이재용이라야 삼성에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딸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아들에게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둘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상속자는 결국 최대 상속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라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선언인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요 딸들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율법과 복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율법과 복음. 오늘 우리 주제는요,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율법과 복음을 무엇인가,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정립되는 초기에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해석이 막히는 게 없어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는 이제 막 복음이 정립되는 여러분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몇 년이었죠? 주님은 33에 사셨지만 그러나 공생은 단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동안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후 50일이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부활후 50일, 그리고 실제로 승천 다음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니까 부활후 승천 뒤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때부터 복음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 아들이 성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주 5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성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때 기록을 하고, 마가가 첫 붓을 들었어요. 마가가.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성경 순서와 관계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로는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편지로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으로 이제 주 50년경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 주님이 떠나시고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작업을 위해서 성경과 신학에 능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바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자, 여기 보시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을 자기보다 이스라엘 정통성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바리새인 성경 전문가라,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자, 이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복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단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보화라. 복음 보화를 발견한 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펴세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펴시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왜 율법의 역할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습니까? 과연 율법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여기 한 가지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한다. 왜?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 죄를 범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음으로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규명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선할 때 보니까 죄가 많더라고요. 후보들, 당선자 자신도 죄가 많아요.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이게 한계성이잖아요, 그렇죠?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누구 죄가 더 크냐? 이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에 위배된 일을 하면 뭐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에 적용되잖아요. 법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선자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간에는 아마 면책이 될 겁니다. 중간에 국회가 뭐 이렇게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세상 권력은 잠시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이 특색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무능한 것입니까? 자, 이 문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율법과 복음은 사도 바울 당시 복음이 무엇인지 막 정립하는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모든 시대에도 뭐냐면 이 두 가지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자, 율법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소리 내볼까요? 토라. 우리는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하면서 옛날 천자문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을 가르치는데 히브리 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강세가 잘 없어요. 강세가. 근데 이제 거기는 영어나 외국어는 강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도 강세가 있는데 강조하는 이 톤이 뭐냐면 뒤로 올라가요, 뒤로. 그래서 우리는 토라하지만 본래는 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도라. 그 말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토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 teaching. 그러면 자, 토라는,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는 여러분 책입니까? 율법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은 가르침인데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책,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자격이 없는데, 그럼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면 안 되겠니? 내 백성은 내 백성다워야 한단다 하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시작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봅시다. 계명과 율법 같은 것인데 율법의 특징은 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시작.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율법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의롭고 선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뭐냐면 이제 선하지 못해. 악해. 그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여러분 악하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거짓, 가짜 신자. 뭐 우리가 영성일도 써야겠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껍데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해도 껍데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조심할 부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자,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인식이 없어요. 율법은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총 613개입니다. 여러분, 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대로 행하고 말았어요. 아, 또 내가 뭐예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인식이에요. 15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있어 범법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징계, 심판이 따릅니다. 율법의 본질은 본래 아까 말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그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왔어요? 정말 이건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돼서요. 막 가슴이 떨립니다. 머리 축제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 너무 두려워 떨리니까. 그래서 모세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동일하게 읽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그 임재를 경험하니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 거룩함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순진한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갑니다. 참 사람 마음이 무서워요. 손바닥 뒤집기처럼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은 완전하고 이렇지만 사람 속에 율법이 들어와서 순종하지 못할 때 율법이 어느새 잡으세요. 무기력해지고 말았어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만 우리는 어느덧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예요. 자,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는 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이하를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앞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14절 15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확한 여러분 선언이에요. 대신에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을 더 펴시고 1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여러분 됩니다. 믿음은 또 놀라운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이 뭐래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은혜요, 선물. 시작. 믿음은 은혜요, 선물. 자, 이게 가슴 벅찬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에 여러분 이제 따라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은혜고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하기가. 그러다가 어느덧 뭐냐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이번 우리 또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 자리에 또 세례를 앞두고서 이제 또 마음을 열으시기 바라고 세례를 전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물로 내게 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격스러운 이번에 세례식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받는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더욱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력을 마찬가지로 항상 시작이 뭐야 되냐, 내가 누구냐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뭐냐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 삶의 결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이 순서를 정확히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여러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되도록 뭐냐면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거론했어요.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도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출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목사님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니까 참 이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냥 두세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언제냐 신학교 때 저희들이 막 결혼하고 이제 그 줄줄이 결혼하는 거예요. 비싼 또래들이니까 나이가 뭐 이제 청년기니까 한참 30대 전후 되니까. 그리고 때가 지나니까 신대원 막 이제 2학년 되면 또 자녀를 다 낳는 겁니다. 그 뭐 100일 잔치 다닌다고 다니고, 좀 더 지나니까 돌잔치 다닌다고 다니고, 계속 결혼하고 막 애 낳고,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 30년 넘게 지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한다고 소식이 오죠. 그다음 윗세대 부모들 죽어 가니까 이 애경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개척하니까 요즘은 아예 손 내려놨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상황 이렇게 되었는 게 이해 좀 하시게 하면서 뭐냐면 이제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사람이 죽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한 분이 또 저 수도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 서산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서산이 고향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서산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가 고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을 알고 18절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뭘? 자식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19절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20절 약속하신 것을 자녀를 주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21절 그러므로 결론 그것이 뭡니까?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22절에 아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울이 요약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 보세요. 결과론적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생애를 통틀어서 자 보세요. 이게 과정이 아니고 뭐냐면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온전한 믿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40여 년 긴 세월, 75세에 부름받고 그 이후로 40여 년 긴 세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10년 가자 10년 동안 자식을 85세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이제 중년쯤 됐을 거예요. 중년쯤. 최근에 전에 제가 소개한 적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청년기가 지금 60대까지 청년기라고. 중년은 60대 중반부터 이제 중년이고 이제 80은 돼야 노년기라. 80은 돼야 노년기라. 그리고 이제 90 이상은 뭐예요? 이제 장수기. 그 다음에는 이제 하여튼 지금 붙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100세가 아니라 그 당시 거의 200세 살았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약속한 지 어떻게 10년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만 종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를 낳고 말았어요. 종의 자녀를 낳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종을 통해서 낳고 말았어요. 약속의 자녀는 종의 아닌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 성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은 하나님 약속이 그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이것은 자, 주목하세요. 이것은 생리학적인 결과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은혜, 기적임을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험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쩍 자라서 자봅시다. 성숙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생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제 선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부부에게 자녀를 여러 번 준 경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최고의 자 보세요. 믿음의 참모습은 어디서 나타났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들이 15세 내지 17세 정도 청소년기를 한참 성장기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그때 뭐냐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그는 기꺼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죠? 양을 준비해서 양을 대신에 드리게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끝내 믿고 자보세요. 의롭게 되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성속받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다 같이 오직 믿음의 의로. 이게 중요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오직 믿음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여러분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선포해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여러분 행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고 23절, 2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를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만 하면 우리는 복음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다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여러분 드러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고, 자, 25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있으므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무슨 구원? 몸의 구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만 구원하지 않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이하면서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하면 참 복이 있어요. 저는 수차례 경험했어요. 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 수백 명 여러분 이제 각종 암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하신 분이구나. 우리 나곤형 다리가 고침받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침받길 바랍니다. 이미 간증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좀 감사한데 우리 나곤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늘 나누는 그 은혜가 선물이 형제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여러분 완전하고. 자, 보세요. 우리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 때. 부활이 있으므로 몸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특수성이 여기 있습니다. 타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말합니까? 없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란 것은 사실은 뭐냐면 철학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신비가 필요하니까 뭐 귀신의 힘을 빌는 것뿐이에요. 이슬람이 똑같아요. 성경에 가보니까 이슬람교 교인이지만 귀신이 안에 있어. 하나님이 가서 귀신 쫓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귀신 속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부활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우리 죽어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순절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가운데 열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꼭 한 달여 후에 부활절을 맞이해요.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열흘 전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 제를 뿌리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귀한 절기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좋습니다. 이 복음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삶에서 실제 여러분 누리게 여러분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그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끝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화수목금토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것을 들으라고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여러분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얼마 전에 말한 그 또 자매가 그 집사님이 또 카톡에 왔어요. 신천지 빠진 자매인데
목사님은 글로벌 하시잖아요. 제가 사역을 이제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역을 하신 글로벌 하신 분, 뭐 칭찬한 것처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설교가 옳다고 말해달라고. 나 기가 막힙니다. 카톡에 또 이만희 설교 제가 봅니까?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봐 그걸. 그리고 다시 보내지 마라.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 종말이 올수록 여러분 미혹의 영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종말이 올수록 대선 일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치관. 참 이 가치관이 뭐지? 인물이 없어서 누굴 뽑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덕였습니까? 뽑고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배후의 세력이 여러분 정말로 이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믿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종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